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면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 이제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어떻게 되고 성령이 임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와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박해를 받음으로 이제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에 의한 또 부흥이 일어난 장면들을 우리가 9장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 끝까지 이르는 또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이 이제 10장부터 펼쳐지게 되는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 로마의 그 정부가 또 군인이 주둔했던 것이 이제 지중해 지금 이스라엘의 지중해에 있는 해안 도시인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그 이달리아 영어로 이탈리아라고 하면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이제 고급 장교였던 고넬료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만나도록 그를 청하라고 하는 그런 꿈의 이제 환상 통해서 이제 그런 계시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마침 또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의 남쪽에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요빠는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테라비브에서 바로 붙어 있는 남쪽에 있는 항구가 요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두 도시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제 큰 항구 도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쳤던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 떠났던 항구도 또한 요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도시의 사이에 두고 이방인 선교의 본격적인 장이 이제 펼쳐지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외국 사람도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10장의 28절에 보면 당시 분위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더럽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할 수가 없다 하시기로 그거에 순종하여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위법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면 이것이 획기적인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선뜻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갈 수 없는 그 당시 배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또 베드로에게도 1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무척 고픈 그 상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황홀한 중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라고 해서요. 율법에 이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음식 규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율법적으로 먹지 못하게 되는 음식들이 이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내려온 걸 보여 그릇 가운데 그것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거절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 거 그건 죄된 게 아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 아니니 받아 먹으라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먹는 그거를 왜 나한테 자꾸 먹으라고 했나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서 작용할 때 율법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구나. 성령의 법이 율법을 능가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자기도 고넬료도
성령에 감동돼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라 하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하인 둘하고 또 경건한 부하 한 명을 보내서 베드로를 이제 모셔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위법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자, 그렇게 이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선교의 장이 펼쳐져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방인의 그 모델로서 대표로서 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이미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의인과 같은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고 오늘 평가를 하면서 정말 그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의 정말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장벽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넬료에게 흘러갔던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넬료의 삶 속에서 배울 점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벽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가 성경 그 통독에도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게 고넬료가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받았냐면, 첫 번째로 경건이 삶으로 나타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성경은 고넬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사도행전 10장 2절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그 대답을 알려줘요.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고넬료의 형편과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넬료는 지금 정복자로 와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당시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은 정복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구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의 말씀에도 경건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덕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구제에 더욱 힘썼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이웃들이 감동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가게 됨으로써 삶이 어떻게 달라진지에 대해서는 주목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들이 이웃들에게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또 그것이 간증이 되고 감동을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2절에 그가 경건하여라고 이런 구제가 그의 경건한 삶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그래서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고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늘 그가 정기적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의 계시를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본문 4절에도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고넬료가 늘상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응답을 받냐면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은혜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가 복음을 정확히 듣기 위해서 요바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는데 그를 가서 좀 불러와라.
청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죠. 이게 몇 시였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9시에 일어났다. 9시에라고 그랬거든. 이스라엘의 시간에 오늘날 우리의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성경에 나오는 9시라고 그러면 우리의 몇 시예요? 오후 3시.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이요 24시간도 안 돼서 하루도 안 지나서 베드로에게 또한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튿날 베드로에게 제6시에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정오 12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방인들을 속되다 하지 말고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욥바에서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욥바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무두장이 뭐 우리 요즘도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옛날에 이제 가죽에 그 기름을 벗겨서 되게 상하지 않는 가죽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무두장이라고 그래요. 가죽을 다루는 기술자를 무두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리고 시몬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그 옥상에 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울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다. 그래서 24시간도 안 돼서 거리는 있지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 그가 또 기도하는 것의 응답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욥바의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편견을 깨고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그 먼 길 한 50km 되는데요. 옛날 길이라면 얼마나 그게 멀고 힘든 길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지들 또 이웃들에게 이제 구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안내해주고 이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체험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가정을 이제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선교에 본격적인 장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인자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 경건의 삶이 구제하고 나눠주는 일에 힘쓰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토할 때 그 영혼의 빈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고요.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구제를 하면서 내 것을 비워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죠. 자꾸 내 것만 생각하고 막 채우면 가득 찬 그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에 또 은혜를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의사들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요. 인간을 만들 때 우리 몸이 결핍을 보충할 수 있도록 생체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요. 특히 당분이 없으면 우리 몸은요 그 당분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런데 과잉이나 넘치는 것은 버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모자라는 부분은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되어 있는데 넘치는 것을 버리는 장치는 배설기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과잉이 되었을 때 속수무책이 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당뇨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건에도 당뇨가 있어요. 내 것만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만 생각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주지도 않는 자에게 영적인 당뇨와 같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비워내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드려 이웃에게 구제하고 내 마음을 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자에게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줄 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또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두 번째는 믿음이 인격에서 증거가 돼야 돼요. 어떤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정말 증거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흘러 넘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의 믿음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등급은 선천적으로 유대인 남자가 1등급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성전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방이었다가 유대계로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이 두 번째 부류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도 남자면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그런 분으로 이렇게 비춰져요. 그러면 그분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런 단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보내서 이제 그에게 그 모든 사실을 가르쳐 주도록 그렇게 하신 건데 이게 보면 베드로를 맞이할 때 이제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오는 베드로를 이제 이 고넬료가 맞이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보게 되면 25절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콧대 높은 로마 사람이 지금 식민지에 있는 그런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지금 무릎 꿇고 절했다는 거 여러분 지금 감동이 잘 안 되시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강점기에 낙가무라 경찰서장이 주기철 목사님 앞에 무릎 꿇는 거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또 장교라고 하면 그 자부심이 굉장한 거거든요. 제가 옛날 사진을 보니까 제가 중대장을 했어요. 제 부하가 100명이 넘었어요. 백부장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옛날 사진을 보면 되게 그냥 폼만 잡았어요. 폼 엄청 잡아. 교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냥 사진만 봐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아주 자랑스러운 게 또 고시야.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자랑스러워.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의 믿음이 인격에 나타나는 게 겸손이에요. 말 한마디나 모든 게 정말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천민과 다를 바 없는 그 베드로에게 식민 지배자로서 피식민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본다면 정말 신분과 인간으로 보는데 근데 베드로 이 백부장 고넬료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런 믿음이 이런 인격 속에 겸손으로 나타나서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모셔와서 들으라고 했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해요?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고넬료는 그의 믿음이 겸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비록 베드로라고 하는 정말 갈릴리 출신의 어부라고 하는 사람이 왔지만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대사도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앞에 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세요. 정말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겉모양의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그 믿음의 인격까지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대사도인 사도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34절부터 43절까지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가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의 역사가 터져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니까 방언이 이 가족들에게 막 터지면서 지금까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도들 많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도 금한다고 하는 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온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도 침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이라고는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 선교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새 생명 가진 그 믿음의 인격이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까?
주님과 세상은 그걸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었다면 오늘 우리 암송 구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주님은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분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하찮은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께 알리고 싶은데, 그분의 이름은 김우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7살 때 버림을 받습니다. 보육원에서 살게 되지만 보육원의 생활에도 그런 적응하지 못하고 뛰쳐나갔고요. 구걸하며 지게꾼으로 겨우 먹고 살다가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앵벌이 조직에 들어가서 소년원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범죄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40살이 들어서서 웨이터로 일하던 술집에 홧김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그가 1년 6개월의 징역을 또한 살게 되죠. 그러나 이런 시련만 있는 그에게 이런 최악의 인생을 살고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에게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새 삶을 살기를 헌신하는 가운데 감옥에 넣어주는 잡지 가운데 어린이 재단 잡지인 사과나무라고 하는 그 잡지를 통해서 아이들의 사연을 보면서 자신과 너무 비슷한 그 모습에 동감을 가지고 흐느끼고 또 흐느끼는, 그러면서 출소하면 반드시 그 아이들을 좀 도우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가 약속대로 출소한 후에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면서도 종일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월 70만 원을 받는 그때 5명의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그 아이에게 후원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점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더 많이 돕기 위해서 그의 받는 월급을 더 많이 이제 헌신하게 되고, 그동안 그가 평소에 하루에 단갑 두 갑을 피우고 소주를 2병을 꼭 마셨던 그런 사람인데 담배와 술을 모두 끊게 되죠.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아이를 돕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12년에 불의의 사고로 배달하는 중에 그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집세를 아끼고 아이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가 어디 살았냐면 고시원이라고 하는 일평남집한 그 짧은 방에서 살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유품함을 정리하는데 그 방에 5명의 그가 후원했던 어린아이들의 사진하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성경 구절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의 헌신의 삶, 변화된 삶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또 선한 울림이 돼서 그것이 영화로 드디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기부천사 철가방 우스씨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 나옵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던 연출가였던 윤학열 감독님은 또 자신도 재능 기부로 무료로 그 감독을 하셨고, 또 이 우스씨를 대역을 했던 최수종이라고 하는 배우나 또 김수미를 비롯한 많은 연기자들이 자기도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하였고요. 부활의 김태원이 음악으로 기부를 하였고, 디자이너였던 이상봉도 의상을 기증하였고, 소설가 유예슬라도 주제가 가사를 무료로 다 기부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무료로 또 이어지고, 이 영화의 수익금이 우수 씨가 그토록 애타게 했던 그 어린이 재단에 그리고 아이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SK 건설이라든지 하이원 리조트라는 기업들도 줄줄이 동참하게 되면서 이 우수 씨의 그 헌신이 곳곳에 퍼져가면서 더 넓게 많은 아이들 또 어린이 재단을 돕는 일에 힘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인격으로 드러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삶일 때 하나님은 그 사역 가운데 그 일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새 생명을 얻은 믿음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고넬료가 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보면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었고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고넬료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2절에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지극히 거룩한 분으로 여겨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제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그 좋은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면, 여러분 혼자만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 정말 이기주의 중에 이기주입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 집안들, 온 식구들 다 함께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10장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24절에 있는데요. 이튿날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만 들으면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 고넬료가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일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포함된 거예요. 거기 와 있는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를,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 친구들까지 불렀다? 엄청난 거죠. 그들과 함께 믿음을 갖기 원하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개인에게 먼저 그 신앙이 먼저 생기는 거지만, 정말 예수 만난 그 기쁨이 있다면 혼자만 믿으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믿게 하고 가문도 자손도 다 예수 믿는 가족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보면 한두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될 날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고넬료 보면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가정에게 정말 무한하게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또 그런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줄 한 기업은요, 지난 2019년에 아틀란타에서, 아틀란타 풋볼 경기장인 메르데스 벤치라고 하는 그런 스타디움에서 슈퍼볼이 열렸습니다. 근데 슈퍼볼, 야, 이거 뭐 대목을 맞이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틀란타 구장에 식당 가운데 유일하게 문을 닫은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칙필레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칙필레이 식당은 주일에는 영업하지 않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우리 남침내교 교인이었던 트루의 캐시가 창업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원칙을 지켜왔는데요. 이 트루의 캐시는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관심을 사업보다 더 중요한 일들에 향하도록 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야, 기업에 하는 사람이요,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뭘까?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칙필레이는 점점 성장해서 지금은 맥도날드와 또 스타벅스에서 미국 세 번째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는데, 그런데 매장당 매상은요, 모든 프랜차이즈 식당을 넘버하는 1등의 그런 식당입니다. 그래서 한 매장이 420만 불의 이익을 순수 얻는 건데, 이렇게 횡재할 수 있는 좋은 식당에 여러분 프랜차이즈를 얻기 위해서, 매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점주가 내야 되는 돈은 맥도날드나 이런 데는 300만 불, 400만, 500만 불 내야 됩니다. 얼마를 낼까요? 단 10,000불입니다. 그런데 이 점주가 되기 위한 경쟁률이 0.13%, 0.13%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의 신앙과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꿋꿋하게 또 이 7년 연속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체인점으로 선정이 되었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 치필레의 그런 회장이신 처음 창업자이셨던 그런 그 투레 캐시가 2012년에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고 또 핍박을 많이 당하는데, 그러나 그 이후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많은 프랜차이즈 식당이 평균 2% 성장할 때 이 10년 동안 치크필레일은 그 고통 속에서도 10% 이상을 10년 동안 성장을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창업자였던 투루의 캐시에서 아들이었던 댄 캐시, 그리고 손자였던 앤드류 캐시가 지금 CEO를 맡고 있는데, 대대로 신앙의 가문을 지키면서 그 기업은 회사에서 직영하는 가족 기업으로 남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식에 상장하지 않았는데, 주식에 상장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뭐냐면 주주들의 움직임에 그 프랜차이즈 식당이 움직이지 않고 그의 창업주의 그가 바라는 대로 그 회사의 이익을 선교와 구제에 쓰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주식으로 상장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40년 이상 썬데이 스쿨 교사로 이 캐시가 일을 했던 그걸 바탕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다른 회사들처럼 싸구려 장난감을 주지 않고요, 동화책을 이렇게 준다든지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이 회사의 그 본사 앞에는 이 코퍼레이트 퍼포즈라고 해서 이 회사가 생긴 사명문이 거기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 사명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서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치필레를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캐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관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기업을 갖고 가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만 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창조주를 인정하고 겸손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처럼 창업주 투레 캐시는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과 기업 윤리를 가지고 소비자와 직원들을 위하여 산다면 성공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소비자를 대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대한다면 성공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가능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가 경배할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도 집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그런 가족 그리고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